오늘 본문은 저번 주에 이어서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비록 국적과 신분상으로 애굽의 왕자였으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형제로 여겼고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를 때리는 애굽인을 봤을 땐 그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사건을 보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을 보시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먼저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모래에 숨깁니다. 모세의 이런 행동의 과정들을 보면 그는 신중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서투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었고 망설임 없이 계획한 말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자기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기 민족을 도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죠. 모세도 그 일이 잘못된 일인 줄 알고 자신의 범죄를 모래에 감춥니다. 그럼에도 그가 세운 계획이 잘못된 것을 알았음에도 그는 그 계획을 바꾸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고 더 나은 방법을 찾기보다 그대로 밀고 나간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을 실행하는 모습을 볼 때 그는 자기 능력에 의심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신분은 세상을 발 아래에 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간혹 힘이 생기면 이 힘을 남용하는 일이 있는데요. 모세가 저지른 일이 이런 일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노예였다면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으나 그가 이렇게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지위가 한몫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잘못된 행동이더라도 거리낌 없이 실행할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히브리인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이 겪는 고역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정의감도 있고 정의를 이루는데 능력은 있었으나 그것을 이루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의 자아에 힘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사건들에서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 사이에 싸움이 났을 때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꾸짖죠. 정의감이 넘치고 잘 나섭니다. 또 있죠. 바로에게 쫓겨 도망치다가 미디안 어느 우물가 곁에서 쉬고 있을 때 이드로의 딸들이 와서 이제 우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일 때 목자들이 와서 그 여인들을 쫓아내려고 할 때 모세가 그 여인들을 도와서 목자들에게서부터 구해내고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목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가 혼자 다수의 목자들을 상대로 여인들을 지켜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어떤 잡니까?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지켜내려면 육체적인 힘도 강했어야 하고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야생에서 정신력도 두루 갖추는 올라운더였습니다. 모세가 이런 목자들을 다수로 상대해서 이긴 것을 보면 모세는 불의에 맞서는 정의감과 또 자신감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힘과 능력을 지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판단한 최선의 정의를 행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습니다. 저는 그가 모든 것을 잃은 이유를 출애굽기 2장 14절에서 찾았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두 히브리 사람이 다투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그들 중 잘못한 사람이 자기를 모세에게 했던 말에서 저는 그 이유를 찾았는데요. 그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느냐?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자기 형제들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는 애굽의 왕자라는 지위와 그가 배운 지식들로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자기 방법대로 정의를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정의를 행사했던 방법은 무력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 두 사람 중에 싸움을 일으킨 장본인마저 모세를 무시하며 너 혹은 네가 라며 애굽 왕자에게 지칭합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노예의 신분이었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는데도 말이죠. 그 히브리인은 자기들의 일을 감독하는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지 못했을 건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점을 따로 두어서 애굽의 왕자였어도 애굽의 노예들이었던 히브리인들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이 될 수 없었던 이 대목을 보려고 합니다. 왜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으나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이 될 수 없었을까요? 저는 모세의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감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힘과 능력이 있었으나 모세가 의지한 방법으로는 히브리인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기의 잘못이 탄로난 것을 두려워하여 모든 것을 뿌리치고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지위, 자기를 감싸던 가장 화려했던 껍데기가 사라졌고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타국의 나그네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미디안, 이곳에서 40년간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숱하게 지내던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젖먹이 어린아이 시절 자신의 어머니께 듣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애굽으로 가라.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아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잊고 싶었던 과거의 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세상을 발 아래에 두었다고 생각했던 철부지 애굽의 왕자였던 그 시절, 고통받던 히브리인을 돕고자 했지만 그 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일, 심지어 애굽의 왕자라는 지위를 가지고도 히브리인들의 다툼 하나 중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중 하나에게 무시를 당했던 일,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일이 발각되어 도망쳐 미디안까지 죽기 살기로 도망쳤던 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치욕과 실패의 장소였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애굽으로 가서 고작 히브리인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 전체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을 들은 모세는 11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던 당시에도 실패했던 일이었다고 못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때였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인도 자기를 무시했던 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자기 실력으로도 애굽 관리를 해친 일이 들통났을 때 그때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 신분이었으나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도 히브리인을 돕는데 처참히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식과 방법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하였던 그 일, 히브리인을 돕는 일을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혼란 가운데 제가 누구이기에 라고 되묻는 모세에게 12절에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깎이고 깎여 자기 방식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에 대해 모두 비우고 제가 누구이기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히브리인을 자기 힘으로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계시는 자가 됩니다. 모세가 비록 당시 강대국의 왕족이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었지만 그는 자기 형제들, 히브리인들을 자기 방법으로는 조금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는 말을 들으며 무시까지 당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요, 자기의 높은 지위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을 도울 수 없었던 이유를 저는 3장 8절과 10절에서 발견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하고요,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돕는 일에 왜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돕는 일은 세상의 방식으로 될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행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을 돕고자 했다면 자기의 지위나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세월이 흘러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자아를 비운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려와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모세를 불러 그를 보내십니다. 모세라는 이 사람은 같은데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방식과 방법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그분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알고 난 후 싸우던 히브리인이 말했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지적을 다시 보게 된다면 그 히브리인이 마냥 모세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이 따로 있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은 자는 하나님이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데요. 모세의 말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의 이름과,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하러 갔을 때 이스라엘이 그러면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알려줄 이름을 알려주시죠. 그 부분과 또 그 뒤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하며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어떤 권력자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능력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지 않나? 뭔가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둬야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것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실리진 않을까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을 듣곤 그건 아니야 라고 단번에 반응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실패를 겪었던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과거에 전도를 해봤지만, 복음을 전해봤지만 결실을 얻지 못했던 때를 생각하기도 하고, 때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사회에서 밝혔는데 오히려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손가락질을 당했던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실패감과 부끄러움을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무엇을 할 거라고 하시냐면요, 이 산,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증거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엔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온갖 불합리한 일들과 고통 가운데 착취당하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은 나의 지위나 능력, 인기나 외모, 돈 따위가 아니라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을 비우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모여 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루어낼 것이라 믿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지위와 힘과 능력을 의지했을 때 자기의 민족을 돕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 40년을 지나며 자아의 힘을 완전히 빼고 자기를 비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여쭈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주셨고 그에게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호렙에 다시 모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도 나의 자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되어 우리를 통해 구원이 간절히 필요한 자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이 거룩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